자, 이제는 우리가 1장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하게 된 그런 인도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스리랑카 빨리 불교대학인가요? 거기 대학 커리큘럼을 좀 봤는데 이 불교 흥기의 배경, 요게 지금 우리는 불교 사회 교리가 이게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불교 흥기 배경이 한 과목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만이 아니라 이 과목을 1학기, 2학기 통강으로 그렇게 해요. 그만큼 이걸 중요시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냥 뭐 크게 이거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을 더 이제 중요시하냐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너무 어떤 그냥 관념적인 종교로 가버릴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불교 하면은 그냥 반야신경 또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배우면 불교 다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더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나중에 어떤 오해라든가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불교도 이렇게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적인 흐름을 쭉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아, 불교가 뭐다. 이런 것들이 감이 오게 돼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을 다 무시해버리면 그냥 버리고 그냥 경전 하나만 가지고 이게 불교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바탕에서 스리랑카 그 파리불교대학에서 이 불교 흥기에 부처님이 이제 불교가 흥기하게 된 그 인도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배경을 무려 2학기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한 과목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는 것은 제 동대도 오래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드물거든요. 화엄사상이라면 한 학기 하면 끝나는 건데 화엄사상을 1학기, 2학기, 2학기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상황이 있는 만큼 우리는 당장 빨리 불교를 더 제대로 불교의 핵심적인 걸 다 알고 싶은 또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당시 배경만 너무 하는 것도 지루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우리 여기 제 교재에 각주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마스다니 후미오라고 하는 일본 학자인데요. 그분이 불타 시대. 지금은 찾고 하셨는데 목정배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게 불타 시대라는 책. 이제 이런 그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 정치사회, 경제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알고 싶으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불타시대라고 일본의 마스다니 후미오라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분 책 중에 근본 불교와 대승 불교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제가 일본어 공부 한 2달 하고 번역한 책이 이제 후배가 부탁을 해서 그 책이 있습니다.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목정배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 옛날에 경서원에서 불교 관련 책들을 많이 했고, 요즘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해적판 이거 하면 이제 잘못됐는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경서원에서 불교 그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그 사장님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경서원이 이제 아마 거의 문 닫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불교 관련 책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보급도에서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PTS라고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부디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속에도 보면은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 인도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면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조금 보셔가지고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2장 불교 사상의 실천적 기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하나의 이제 관념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현실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맨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날 그 지구촌의 불교라고 하는 불교도 큰 흐름상 보면은 이 특색이 있다. 그 특색이 참여 불교다.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소식하고 깨달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사실 이 현실 사회에 부처님의 이상을 구현하는 이게 이제 불국 정토 아닙니까? 현실 사회에 불국 정토를 실현하는 것이 그게 불교의 목표지 현실을 외면하고 어디 저 천상세계에 그냥 이렇게 그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불교 사상의 실천적 기도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탁상 공론처럼 딱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또 우리 사회, 국가 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 사상의 어떤 실천적인 특징, 이런 점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우리 교재로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서양 그 사회에서 그 지식인층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 막스 베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분이 보면 일단 불교라는 종교를 조금 제대로 맥을 제대로 못 짚고 있다. 불교를 뭔가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잘못 이렇게 각인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비판했습니다. 불교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불교 사회경제사상, 불교 사회교리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불교가 지금 막스 베버가 생각하는 식으로 불교가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이제 의미가 없는 과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서두를 꺼냈는데요. 이 막스 베버 책 중에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이 The Religion of India, 그러니까 인도의 종교입니다. 인도의 종교라고 해서 한 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도 인도의 종교이긴 하지요. 근데 인도의 종교라는 이걸로 너무 그냥 어떤 걸 일반화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통 바라문교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사상, 종교, 철학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교는 그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를 또 비판하면서 불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상, 종교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 건데 막스 베버는 그냥 인도의 종교 되게 이렇게 치고 나가버려요. 인도의 종교 특징이 이런 거다 하는 식으로 불교도 도매금으로 그렇게 되게 가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가 그 밑에 조금 그 직역을 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종교의 특색을 막스 베버는 어떻게 보았느냐면, 인도의 모든 종교는 세계 일반을 부정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만을 갈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세계 일반 하니까 얼른 뭔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일부 서양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파악을 하느냐 해서
의역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개인적인 구원이다 그랬는데요. Personal salvation. 우리는 되게 안심인명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안심인명을 구한다. 그런데 네, 막스 베버는 이 인도의 모든 종교라고 그랬죠. 모든 종교는 세계 일반을 부정한다 그랬는데 이 말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육도윤회라 그러죠. 이 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는 게 인도 종교가 되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해탈을 이제 목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하는 육도의 세계. 육도의 세계에서 계속 이제 윤회하잖아요. 이 육도의 세계, 이거를, 막스 베버는 The world in general, 세계 일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영어식으로 그렇게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일반을 부정한다 이 말은 육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만족스러운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도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철수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withdrawal이라는 이 말은 맨 아래줄이죠. 그 55페이지 제2장 불교사상 맨 아래쪽에 보면은 세계 일반으로부터 철수란 말이 있어요. withdrawal. 예. 요게 이 철수란 말이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일반으로부터 철수 이 말은 육도윤회 세계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방식대로 한번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좀 철수라고 한 말이 재밌잖아요. 예, 우리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철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스러운 세계고 떠나야 될 세계예요. 지금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말 그 뉘앙스보다도 철수라는 말은 이런 세계를 약간 부정시하는 이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세계 일반을 다 부정해버리고 인도 종교가 되게 개인적인 안심인명만 추구한다.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뒤에 나와요. 인도 종교는 그리고 또 불교는 사회적, 정치적 이런 것과 무관하다.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묘하게 그 동양 종교를 약간 좀 뭔가 더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유럽인들이. 예, 유럽 중심주의, 기독교 백인 중심주의, 우월주의라고 하는 약간 그게 있어요. 유로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우월주의. 이게 해가지고 동양은 이 전통들이 있습니다. 뭐 헤겔이니 뭐 이런 사람도 보면은 이 동양을 은근히 이렇게 이제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오늘날 사실은 그 학문이라는 게 되게 서양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 기초를 닦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영향이 크다 보니까 되게 그런 각도에서 동양을 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도 좀 기분 나빠요, 사실은.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슬람이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영어로? 부디즘 그래요. 이 동양 전부 다 이즘을 붙여놨어요. 예, 서양 종교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즘이라고 안 하잖아요. 크리스티애니티. 그다음에 이슬람이즘 이래 안 해요. 여기는 이슬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양 보십시다. 불교는 부디즘이에요. 힌두교는 뭐죠? 힌두이즘. 도교는 타오이즘. 타이즘 들어가요. 유교, 컨퓨셔니즘. 이 이즘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한 수 아래예요. 이게 종교보다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약간 조금이나 작업하는 게 자체가. 바로 그 자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동양을 조금 무시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사회, 국가 뭐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동양 종교 너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왔다 이거예요.
이따 그게 나중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인권이니 이런 관념도 없고, 너희들은 국가 관념도 없고, 그냥 그래봤자 자기 개인 혼자 안심이명하는 것이다. 요게 깔려있는 게 바탕에. 가만히 알고 보면 좀 기분 나빠요. 기분 안 좋으시죠? 예. 이따 가서 기분풀이 하십시오. 화풀이 좀. 이게 은근히 깔려있어요. 서양 사람들 보면. 그리고 어떤 책도 뭐 철학자들 책 보면은요, 막 이제 그럴싸하게 글을 쓰는데 어떤 철학자들 가만히 보면 결국 바탕에 뭐냐면 기독교 개념이 깔려있더라고요. 하나님 개념이 딱 깔려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근데 그것을 아주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말을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보면 결국은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바탕을 둔 얘기를 이렇게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 표현하는 것은 또 기가 막혀요. 그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 근데 유명한 철학자들도 보면은요, 그런 게 많아요. 기독교 유럽 쪽에 보면은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도 그게 하나 있어요. 딱 어떤 절대자,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하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불교하고는 많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명이 마음도 편하고, 우리 청학근 스님 안심법문이라 그래요. 불교는 안심법문이다. 마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안락.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안락이 안심. 그래서 안심법문, 안락법문 다 같은 말입니다. 고안락이잖아요, 그죠? 예, 불안하고 초조한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천명에 따라 가지고 편안하게 내 운명을 이렇게 이제 삶을 세워가는 게 이제 인명인데 안심인명이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심인명을 추구하는 거지 불교에 보면은 별거 없어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세계 일반으로부터 철수란 말이 너희는 육도윤회의 세계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 뜻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아니면 자기들이 이해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위스드롤이라는 표현을 해탈이라는 말을. 해탈은 뭡니까? 리버레이션. 해방, 해탈로 또 약간 좋은 뜻도 있잖아요. 근데 철수하는 것은 뭔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탈이라고 조금 의역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철수다, 위스드롤이니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 불교를 은근히 부정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56페이지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56페이지 맨 아래쪽 한번 볼까요? 거기 베버의 책에서 인용한 건데, 불교는 어떤 종류의 사회적 운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사회운동과 유사하지도 않다. 불교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목표도 내세우지 않는다.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근데 이제 막스 베버 생각에는 우리가 사회 정치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가야 우리에게도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실용적인 그런 종교지, 이런 것이 없는 종교는 별로 의미 없는 종교다. 이게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불교를 칭찬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우가. 그 얘기를 제가 잠깐 거기 좀 소개를 했는데요. 올덴베르크라는 분은 이제 거기 우리 57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건 일단 출가하여 이 세상을 버린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불교 기본 입장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 간에 일단 출가해버리면은 나 오불과는 세상에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게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에. 올덴베크는 이제
약간 불교를 그렇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종교로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베이슨 이런 분은 불교를 머티어리즘, 유물론이다. 불교 사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 불교를 지 생각으로 이해를 해서. 그니까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예,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신을 부정하니까 에이티즘. 그 다음에 염세주의, 패시미즘.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싫어하는, 이제 뭐 세상에 고해다. 불교에 얼른 보면 또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걸 그냥, 불교는 그냥 염세주의다. 이거예요. 불교 염세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또 허무주의다, 니힐리즘. 예. 또는 불교는 이기주의다, 에고이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봐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 오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또 이제 이런 맥락이 뭐냐면 아까 막스 베버가 똑같아. 인도 종교를 그렇게 봐버리는 거. 세계 일반으로부터 이제 철수하는 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어떤 학자도 요거를 표현을 좀 달리 했어요. 불교의 요구는 자아의 해체, 자아의 철저한 해체다. 자기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완전한 지멸, 세계 지멸.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불교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해체하는 거다.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멸각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지면 그쳐서 없애버린다. 그것도 보면은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아의 철저한 해체예요. 부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완전한 지멸. 깡그리 이 세상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게 행복이다. 이런 식 스타일입니다. 이게 불교냐 이거예요. 아니, 놀랍죠. 근데 이렇게 불교를 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불교 열반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논문을 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열반의 욕망의 역설 이런 게 있었어요. 욕망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반을 성취하려면은 모든 욕망을 없애야 되는데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욕망이다 이거예요. 욕망을 없애려는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이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이 끝이 없는 거라면 열반의 성취도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 대학에서요, 거기 이제 필로소피 이스트 앤드 웨스트 요즘도 저널도 나오는데 그 당시 그로 이 욕망의 역설 논쟁이 제법 심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욕망의 역설이 성립이 돼가지고 열반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면 불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안 되겠더라. 이건 진짜 불교를 망조를 드는 건데, 이제 사명감이, 불교를 구하자. 이론적으로 이걸 뭐 해야 되지. 그냥 넘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사명감도 여기는 이제 점잖하게 얘기를 썼지만은 뭔가 이렇게, 불교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심을 가진 불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거 아닌데 이제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어떤 열정이 그 화는 아니더라도 그 사명감 같은 게 이제 불끈 좀 솟았어야죠. 그러니까 이 논문 쓴 바탕에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좀 피가 좀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문장은 굉장히 차분하게 갔지만은 이 밑에는 그 종교적인 어떤 신심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 되겠다. 그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이거 좀 해야 제대로 봐야 된다 이제 불교를 그런 어떤 사명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도 이렇게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59페이지 맨 처음이 열반 바로 열반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열반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표고 최고선이잖아요. 근데 열반이 이게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불교를 다 부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열반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반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오해를 할 만한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예. 그 52페이지 제가 이제 한자 그 인용을 해왔는데 아생이진 범행일이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지웠는데 범행일입 소작이작 네, 불수후유 이 한역 아함경에 한문으로 번역한 아함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아함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라한의 경지가 됐는 분들이 되게 그 아라한이 어떤 상태고 어떤 경지인가요? 저게 설명하는 건데요. 아생이진 되게 이렇게 합니다. 나의 생은 요거는 나의 탄생은 영어로는 되게 birth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의 생은 이미 다 했다. 그 탄생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탄생이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생사윤회하는데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번 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 생으로서 나의 생은 윤회 생사는 다 끝났다. 예, 다 이제 소진된 거다. 예. 나의 탄생은 다 했고 더 이상 생사윤회 안 한다 이런 말. 사실 그 불수후유하고 비슷해요. 다음 뒤의 존재를 받지 않는다.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나 이제 나의 이 생이 마지막이다 이거나 이미 다 했다는 얘기니까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 맥락이. 범행일입. 범행이라는 것은 수행자로서 청정한 행, 거룩하고 청정한 행은 범행일입. 이미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 네, 이미 다 건립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범행일입 소작이작. 여기서 소작이라는 것은 소작은 해야 할 바, 지어야 할 바, 해야 할 바는 이작, 이미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행일입이나 소작이나 같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의 수행자로서 해야 될 그런 거룩하고 청정한 그런 범행, 행은 이미 다 완성됐다. 일입, 소작이작, 내가 해야 할 바는 이미 다 했다. 그래서 불수후유다. 후유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 말을 보면 아까 이 세상에서 위두드롤 한다 이런 그 개념들하고 약간 조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물어보냐면은 이건 결국은 열반, 니르바나,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니르바나, 빨리에서는 니빠나 이렇게 하는데 이 열반이 뭐 누가 뭐래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불교의 서먼본, 불교의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열반의 어떤 상태, 열반의 경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방식이나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있기는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59페이지부터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이 불교를 구하자는 사명감으로 이제 열반이 그럼 뭐냐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근데 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비트겐슈타인 분석 철학자인데,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여기 비트겐슈타인 얘기인데, 사실은 열반이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않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아르마리로 열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음에 대해서, 궁극적 깨달음에 대해서 말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종에서도 어떤 말을 하면 또 거기 뭐 하나의 상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모든 상에서 다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그 진정한 공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말이라는 상대적 관념에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선가에서는 이제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이게 또 딜레마예요. 우리 중생들은 또 언어나 문자 없이 그럼 그냥 또 불교를 이렇게 하기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맥락을 알아야 가는 건데 전혀 방향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고, 우리 여기 포타바르경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가지고 이제 세워 놓으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어느 집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야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데 여기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다가 사다리를 대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사다리 세워놨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열반 그 자체에 대해서 언어와 문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원효대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서쪽으로 가봐야 오히려 안 가는 것만 못 하잖아요. 자기 목표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서쪽이 동쪽인 줄 알고 열심히 가. 열심히 간 만큼 사실은 손해잖아요. 물론 이제 숲과 나무 뭐 이런 세계가 있는데요. 이제 뭐 서양 철학자들 얘기해요. 숲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숲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디지 찾다가 영원히 못 찾고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하나가 결정되면은 그 길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가봐라. 그러면 숲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다시 찾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적어도 그래도 열반의 방향이 동쪽이다. 어느 방향 제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학자의 몫은 그런 정도는 학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열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를 오해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내가 좋아하는 불교, 또 내가 어쨌든 간에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불교 학자로서 이건 그냥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진짜로 사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 이제 열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반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열반을 과연 말로 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줄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또 그 답은 아니다. 적어도 방향 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는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어를, 문자를 뛰어넘어서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해야만이 그걸 우리가 성취를 터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 실천하는 것도 그냥 막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행과 실천이라는 것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수행과 실천을 위해서라도 어떤 약간의 논의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표현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60페이지에
왜 열반이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됐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 이제 다 열거를 했습니다. 열반은 이원, 이왈 중간 부분에요. 니반, 열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데 되게 약간 그 니르바나란 말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열반이란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멸, 불어서 끄다. 한자로는요. 취는 이제 불취자거든요. 훅 해가지고 불로. 입으로 해서 이걸 이제 없앤다 이거는 훅 불어서 끈다는 거예요. 불취자. 취멸, 불어서 니르바나란 말이 불어서 소멸시킨다, 없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인간, 아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 생명도 뭔가 생명이 불길이 있는 거는 좀 안 좋은 거니까 그것도 불어서 끈다 약간 그런 뉘앙스들이 있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걸 61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잠깐 그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줄, 그것은 가래의 완전한 소멸이고, 열반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래. 여기 가래는 탕하,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집성제, 그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 그 집이 탕하예요, 원래. 욕망으로 되게 서양 사람들은 번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가래입니다. 그 가래의 완전한 소멸이고, 가래를 포기하는 것이며, 가래를 거부하는 것이며, 가래로부터의 해방이며, 가래로부터 초연한 것이다. 열반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고요. 또한, 모든 유의법을 가라앉히고, 모든 번뇌를 없애고,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와 분리되고, 가래가 진멸되는 것이 열반이다. 또는, 윤회와 재생을 단절함이 열반이다. 열반에는 지수, 화풍의 4대가 설 자리가 없다. 여기서는 길이와 넓이, 미세함과 거침, 선과 악, 이름과 형상이 또한 파괴된다. 또한 이 세상과 저 세상, 오고 감, 탄생과 죽음이 없으며 아무런 감각 대상도 없다. 또 열반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로서 열반들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마디로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게 이제 불길을 취멸이지 않습니까? 불길을 끈 상태, 불길이 꺼진 상태인데 그 불길이라고 하는 내용, 불길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우선 오늘 거기 그 가장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나왔지만은 첫 번째는 모든 고통의 불길이에요. 그 불길이라는 게 일단 인간 생명의 불길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고통의 불길이에요. 이거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도 멸성제가 고멸이잖아요.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불길이 꺼진 상태, 이게 열반이거든요. 사성제에서도 고멸제가 바로 고통의 불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번뇌의 불길이다. 모든 고통, 번뇌나 고통이나 또 번뇌가 고통이고 또 고통이 번뇌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번뇌의 불길이 또한 이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탐진치는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다. 세 가지 독이다. 탐진치는 우리에게 전혀 백해무익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독과 같다. 그래서 삼독해서 탐진치 얘기하거든요. 그 탐진치 삼독심의 불길이 꺼진 상태. 요게 이제
열반이다.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불길이 꺼졌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 6도 윤회에서 해탈한다 이런 개념까지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 생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열반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열반도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무여열반, 회신멸체라 그래요. 정신작용도 없어지고 우리 몸도 다 재가 되어버려서 다 없어지는 그게 최고의 열반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또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우리 인간 생명의 불길이 꺼진 그것이 열반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오해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근데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여러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불길이 꺼진 상태라고 했을 때 열반이 불길이 꺼진 상태라고 했을 때 그 불길의 내용은 뭐냐? 고통의 불길, 번뇌의 불길,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다. 여기 이제 생사윤회의 불길이 들어가 사실은 예, 생사, 삶과 죽음이다 생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잠깐 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이제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열반이 뭘 열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에 대해서는 이제 말 안 하는 게 답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제 제가 또 2달 후에 강의인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시간이 충분하니까 잘 수행하셔가지고 참선도 하시고 하시면서 열반을 한번 잘 이렇게 체험을 하셔가지고 그걸 어쨌든 간에 잘 좀 요령 있게 표현도 하시고 해서 다음 시간에 좀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에